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마음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편했으면 좋겠다.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신경 좀 안 쓰고 그냥 좀 속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힘드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지금 우리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앙 때문에 너무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니까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과거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라. 어려워도 믿음을 잡고 가라.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39절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였어요. 어려웠어요. 그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애교로 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구나. 내가 이해해 줄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애교로 용납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애교로 봐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이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을 받은 후에 다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건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불행하게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뒤로 물러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왜 그런 유혹을 받았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2절을 보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고난의 싸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고난을 통과했는지 다음 장 우리가 이제 이 수요일 이제 예배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11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고난을 통과했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받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을 여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 여러 그 서신에서 적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35대를 맞은 게 5번이란 얘기예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여정이 위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그뿐이 아니에요.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10장 33절에 보니까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세상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로마의 원형극장, 그 원형극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구경이에요. 재미입니다. 하지만 끌려 나와 짐승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에게 물리고 찢기고 피를 흘리며 그 짐승들의 밥이 되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관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성찬식을 보면서 어린 아이를 잡아서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구나,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식인종이라고. 성도가 서로 만나 입을 맞추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파괴범이고 근친상간자라고 모함을 하고 비난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로 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상에 버려두신 것 같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기업과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할 수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숨막히는 코너,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는 코너로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운 진퇴유곡, 그러한 골짜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백척간두에 서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는요, 낙심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좌절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주저앉는 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물론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일한 살 길이라.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약속하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벼랑 끝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 별로 없어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 섰을 때 여러분, 이건 그냥 벼랑 끝이에요. 그 벼랑 끝에서 모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벼랑 끝에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어요.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 제사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믿음을 지키고 참여를 안 할 것이냐. 주일날 집안에 모임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안 나갈 것이냐. 선택의 벼랑입니다. 내가 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내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것이냐, 아니면 드리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선택의 벼랑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벼랑의 높이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의 높이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벼랑 끝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때 일하는 겁니다. 사실 벼랑 끝에 떨어져 보아야 사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나도 아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져 봐야, 아, 믿음에는 날개가 있구나. 내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내 몸을 던지니까
믿음에는 날개가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철야 기도도 배우고 새벽 기도도 배우고 금식 기도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실존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실제 내가 느끼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런 환난, 신앙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기업을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재산 때문에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 때문에 원형극장 안에서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겪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이런 모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모양으로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조금만 덜 편안한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예배를 빼먹고 싶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이 조금만 어려우면 공동체를 떠나요. 공동체를 외면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다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험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너무 편안해서, 너무 자유로워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겪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물론 고문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시험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시험만큼 통과하기가 어려운, 어쩌면 더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다락방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도 못하고 홀로 나만 떨어져 있어서, 이게 참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 모양의 우리에게는 벼랑 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벼랑 끝에서 그동안의 나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우린 이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진짜였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의 믿음은 꽝이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서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저를 절벽 아래로 확 밀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넣으셔서 곤두박질 하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믿음에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붙잡았던 믿음이 있습니다. 붙잡았던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는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지금의 기업보다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이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속에 심기어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어진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씨앗은 고난과 환난과 유혹의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단단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이 벼랑 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귀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난이 오든 아니면 편안함에 대한 유혹이든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